골로새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초동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의 특수한 상황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그 시대에 또한 오늘날 심지어 이 시대까지 인간의 그러한 세상적인 초동학문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동양 사상의 관점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초동학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의 그러한 4대 원소, 물과 불과 흙과 공기, 이러한 것들을 어떤 영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고 또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사상에서도 가만 보면은 결국 이 영적인 것이 없다.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초동학문이 결국은 물질적인 원리에서 영적인 것들을 도출한 것처럼 동양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사상은 이런 경향들이 더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유교와 같은 경우에도 유교는 결국 모든 것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근본적인 것이 자연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유교 사상의 관점이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 사상 기본적으로 내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의 그 혼백이 한 대략 120년 정도 지나면 다 사라지고 흩어져서 다 자연으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신을 섬기듯이 또한 그렇게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다 흩어지고 사라질 그러한 조상신을 또한 제사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또 숭배하죠. 그래서 유교도 결국은 근본적인 것이 자연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그 흙과 물과 불과 공기와 같은 그런 자연의 현상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또 동양 사상에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것도 이 자연의 관찰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그리스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4대 원소와 같은 그런 그 세상의 초동학문과 같은 그런 자연의 관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이것도 이제 다 우리가 이게 비슷하잖아요. 예를 토는 흙이고, 그죠? 금은 금속이고, 이런 식으로 목은 나무고. 그래서 일종의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4대 원소 세상의 초동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들이 자연의 관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도 요 한방에서 체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이 자연의 물질들과 똑같은 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이 음양오행 사상을 단순히 자연이나 몸에만 적용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따라 그것을 이제 어떤 인간의 정신 세계까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작용하는 원리, 그 인간의 정신 작용을 지배하는 원리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사주팔자나 역학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현상들이 결국 이 자연 현상의 원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람들의 영적인 인격적인 욕구를 그런 자연의 원리들만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것을 이제 영적인 어떤 것을, 정신적인 어떤 것을 부여를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이 한계, 그 허무함만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요정이니 정령이니 동양에서도 사실 온갖 그 잡신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믿는 예전에 그 미신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근데 그 미신들도 가만 보면은 전부 다 자연을 어떤 영적인 존재로 승격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산신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천주교의 문제도 사실은 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세상의 초등학문과 비슷한 그러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기독교 복음이 서양의 여러 가지 미신이나 잘못된 것들과 혼합이 되어서 단순히 성모 마리아나 성인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물론 그 성모 마리아나 성인을 예수님처럼 숭배 안 한, 예수님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현실에 있어서는 이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성인들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 미신처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종교개혁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가 서양의 유럽의 그런 토착화되는 가운데 그런 미신들과 이렇게 혼합되어 버린 그런 혼합주의적인 것들을 이제 배격하고 다시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이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를 하는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오늘날도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나 동양 사상이나 이런 또 아니면 미신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전히 따르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요즘 그런 것을 믿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결국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자연과학이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예전에 그 자연의 원리에서 나온 세상의 그 초등학문 4대 원소에서 나온 그러한 도출해낸 영적인 것들이 이제 과학의 발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냐면은 자연과학의 근거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여기서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건 주로 이제 수학을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게 다 이제 수학에 의해 수학적인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져죠. 그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그게 놀라운 겁니다. 예? 뭐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그 수학 공식에 의해서 다 설명이 되고 그것도 놀라운데 그 수학 공식을 발견해내는 것이 뭐냐? 그 인간의 이성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예전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인간 이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출발점이 이 초등학문 그 4대 원소처럼 자연의 원리예요. 그 자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개념들,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그 공산주의 무신론까지 연결되는 그 중요한 흐름들이 결국은 세상 자연의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일일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시계를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똑딱똑딱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모든 만물이 이제 기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단순히 창조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진화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사람도 그렇게 생겨났다. 이제 이런 과정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자연 법칙이 차지하게 되고 결국 자연 법칙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자연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 그 합리적인 이성이 결국 신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때에 성당의 성당을 폐쇄하고 그 성당에서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성의 종교를 세웠고 사실 이제 오늘 뭐 예전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오늘날 현대 이 사상의 걸 지배하는 것 가장 큰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도 결국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이성이 결국 신적인 자리를 차지하지만 결국 그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끔찍한 결과가 이제 이 공산혁명을 통해서 그 무신론적인 공산주의가 결국 얼마나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한계 안에 있나 말 그대로 세상의 초동학문,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그럼 뭐 자연의 미신도 아니고 인간의 그 합리적인 이성도 신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신은 없다, 뭐 절대적인 것은 없다. 결국 그래서 상대주의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허무주의로 가게 되죠. 그게 오늘날 이제 시대의 가장 큰 흐름이고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결국은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냥 행할 뿐이다. 이런 과정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큰 사상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이제 현실에서 지난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늘날 이제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의 오늘날 세대들의 그러한 사고 방식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 뭐 하나님은 벌써 없어진 지 오래고 이제는 바로 그런 당장의 육신의 그런 정욕을 따라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냥 살다가 그 한 세상 그냥 끝나는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9절 10절에서 이제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결과들 속에서 놓고 보면은 뭐 예전에 동양 사상이나 뭐 서양의 사상들이나 또한 뭐 결국 뭐 불교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은 다 이 무로 돌아가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마치 우주의 빈 공간 속에 사실 뭐 혼자 내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결국 그 허무함, 채워질 수 없는 허무함과 또 결국 자연의 원리라는 것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도 뭐 이 4대 원소나 뭐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뭐 수학적인 것들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인격적인 욕구들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게 외롭단 말이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허무한 가운데서 결국 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어떤 결국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허무함을 채워보고자 이제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러한 애처로운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 오늘날 인간의 삶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충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 인격적인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인격적인 욕구도 결국 영적인 욕구들이죠. 그래서 결국 영적인 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그 자연이 줄 수 없는 자연을 초월하는 자연의 그러한 인간의 허무와 소외를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4대 원소를 하늘의 별과 연결되고 하늘의 별이 를 지배하는 것이 어떤 천사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 그것들의 가운데서 느끼는 허무함과 소외감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그것들이 악마화까지 됩니다. 악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우주적인 지배자들 또 악령들 그래서 마치 폭군과 같은 그런 존재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앞뒤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뭐 천사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단순히 허무함과 소외감을 넘어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어둠의 그런 악령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참 우리의 모든 허무와 소외감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제 모든 그 악마적인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할 것을 그 안에 설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이 내 마음의 그런 허무함과 소외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 걱정과 근심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그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